네, 1월 25일 수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인간의 비참함,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또 배우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 인간의 죄와 그 다음에 칭의라 그러죠. 구원과 그리고 성화, 구원의 감사로서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문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 비참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인간의 그런 굴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이제 공부할 텐데 12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면 어떻게 그 형벌에서 피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죠. 그러면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서 인간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을 행하지만 그 인간의 도덕적 선이 하나님의 그런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만족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드려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그래서 인간이 절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어떤 구원을 얻는 인간이 가지는 고백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시험 범위나 시험 기준에 내가 맞추지 않으면 그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할 때 하는 얘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교만의 고백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길 원하신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고 그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 죄를 먼저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없애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 죄 없다고 내가 눈 감아줄게. 나랑 친하니까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대법원장의 그런 뭐 자식이라고 너는 죄 없다 해줄게. 판사의 딸이라고 너는 무죄라고 판결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모든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선행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 하나와 선행 하나가 이게 동급이 아니라고요. 내가 저질렀던 죄가 사실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죄의 어떤 피해는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은 죄는.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선행을 한다고 그 죄가 무마되진 않아요.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죠. 이 형벌을 받아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완전한 순종을 성취해야지 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딜레마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죠. 착하게 산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는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가 웃으면서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형벌이. 그게 마지막 진노의 날에 완전히 의로운 심판으로 되고 이 땅에서도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 고집이 뭐예요? 내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게 산다.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너보다 내가 더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그런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잘잘법이라는 그 CBS에서 나오는 걸 들었더니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착하다라고 얘기할 때 근데 스스로 혼자 내가 착한 것은 모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악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 있죠. 우리보다 참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그가 나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더 어렵게 살았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보다 착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죠. 나는 더 악하게 될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막 몰려오면 분노가 이렇게 극에 도달하는 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 전제, 그런 타락의 본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여건이 되지 않아. 그게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8절에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것이 이제 그 우리의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힘든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다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형제를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면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냐면 죄는 없으면서 내 죄를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는 단순한 인간이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셔야 되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만 되면 안 되죠.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또 인간이어야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는 없으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해서 너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죄를 대신해서 네 죄가 전가가 된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게 그게 구약에서는 제사의 제도입니다. 어린 양을 죽이죠. 그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제사에 데리고 갔을 때 그 양에게 머리에 안수 기도합니다. 안수를 해요.
안수 기도라는 게 아니 안수를 하는데 그 머리에 손을 대는데 그 내 죄가 너에게로 넘어가서 네가 죽는 게 내 대신 죽는다는 뜻이죠. 그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이 직접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왜죠? 내 죄가 그의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죽는 것은 사실 내가 죽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사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의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실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린 거죠. 세 가지 이 내용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존재들이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며 우리를 대신 의를 이루어 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인간의 한계를 알 때, 그 인간의 절망을 알 때 우리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깊은 절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리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의 힘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 그 구원의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